마지막 헌신 예배인데 우리 말씀 성경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 안에서 삽시다. 시작. 성령 안에서 삽시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시다. 시작.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기사 중에 제가 수요일 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너무 빨리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챗GPT, 그러니까 AI 목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죠. AI 목사가 나오는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AI 목사가 나와서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저는 예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그래, 이 기사가 이 연합뉴스하고 한겨레에서 나온 기사인데, 기사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 말세가 되었구나, 종말이 되었구나,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주님의 재림이 참으로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 종말이 때는, 마지막 때는 지식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이건 지금 우리 사는 시대를 내다보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기사 내용 이렇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뭐냐면 스크린을 내리면 거기서 사람이 뜹니다. 그겁니다. 독일에서 교회 예배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교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고 한다. 미국 AP통신은 지난 9일, 지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아마 독일에서 무슨 대회가 있었는가 봐요. 독일 바이른주의 성바울교회에서 챗GPT가 40분 동안 설교, 기도, 찬송, 예배를 이끌었다고 10일 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댓글에 보니까 이제 AI 교회도 나올 거고, AI 성도도 나올 거고, 가상교회,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챗GPT는 수염을 기른 흑인 남성 아바타의 모습으로 단위의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다. 아바타는 무표정한 얼굴과 단조로운 목소리로 올해 독일 개신교 대회에서 최초의 인공지능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다. 챗GPT 목사는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의 도전에 집중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잊지 말자라고 설교하는 것을, 교인들이, 로버트가 설교하는 것을 인간들이 300명이 앉아서 그걸 들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아바타가 상투적인 표현을 쓸 때는 교인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아바타는 여성 2명, 남성 2명, 총 4명이 등장했다. 약 300명이 참석한 이 모임에 챗GPT와 명문대학인 빈대학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요나스 신물라인이 함께 만들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내가 이 예배를 구상하긴 했지만 98% 정도를 챗GPT가 만들었다. 사람은 한 게 거의 없어요. 챗GPT가 다 했다. 교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예배를 촬영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언짢은 표정으로 주기도문을 따라 부르지도 않았다고 한다. 슈미터라고 하는 교인은 마음도 영혼도 없다. 아바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근데 인간인 사람은 모임을 가질 때, 인도할 때 감정도 드러나잖아요.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몸집도 없었으며 빠르고 단조롭게 말해서 집중하기 어려웠다. 반면에 루트교 목사 마크 얀센은 아바타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정말 놀라웠다.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것도 빨리 오지 않을까요?
여기 스크린 열어놓고 AI 챗 GPT가 여기 사람들은 앉아있고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겠어요?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한국교회에서도 목회자들 사이에 챗 GPT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데 3월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 미래 목회와 말씀연구원이 챗 GPT에 대한 목회자, 담임 목사 325명, 교역자, 사역자, 부목사 325명 대상으로 인식과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목회자의 절반 정도가 챗 GPT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 42%가 목회, 설교를 위해 챗 GPT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챗 GPT를 통해서 목회의 정보나 설교 주제를 주고 챗 GPT한테 주제를 주고 네가 이 주제에 맞는 설교를 만들어 하면 5분 만에 나옵니다. 5분 만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 한국교회 전 세계 목회자들 얼마나 쉽겠어요. 주제 생각했다가 챗 GPT에게 여기 관계되는 본문을 한번 만들어봐 하면 5분 만에 나와요. 저는 설교 본문 쓰는데 3, 4일 걸리는데 놀라지도 않으시네. 3, 4일 걸려요. 3, 4일. 어쨌든 4, 5일 걸릴 때도 있고. 챗 GPT 도움 받을 수 있겠죠. 왜 교회사라든지 성경의 신구 이야기의 주애나 주석이나 그런 거 저는 지금 책을 가지고 주석이나 주애를 찾거나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 자료들을 찾지만 챗 GPT한테 말하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지난 2월달에 분이엘 신학교의 2월달 졸업식에 최덕성 총장님이 우리 보신의 목사님이죠. 최덕성 교수님이 졸업식에 졸업생들에게 소명에 관계되는 글을 갖다가 챗 GPT한테 딱 이야기하니까 챗 GPT가 설교 원고를 바로 그 원고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신학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아울러 조사하여 참여한 목회자 10명 중 8명은 앞으로 설교 준비에 챗 GPT가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존 칼빈의 요 주제에 대한 설교나 아니면 주석이나 아니면 목회적 자료 딱 줘봐 하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 편해지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인공지능 설교자의 출연 가능성에 관해서 목회자들에게 물어봤는데 85%가 우리나라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실제 예배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감을 존재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과 실제 예배를 진행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챗 GPT가 아무리 발전해도 영혼을 가진 존재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강대상에 스크린이 내려오고 AI가 설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날이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또 떠돌아다니는 교인들이 많겠죠. 하기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죽은 목사님 뭡니까 CTS 기독교 방송국 꼭대기층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문학교회.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 모임을 가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3군데 돼요.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설교 영상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교인들이 계속 모인다고 합니다. 죽은 자의 설교를 듣는다. 신학적으로 있을 수 없죠.
로버트가 설교를 해서 거기에 예배를 드린다. 그럼 제가 볼 때 코로나 시대에 지금 50대 50이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 50%, 안 나오는 사람 50%. 그 50%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붕 떠 있는 교인. 붕 떠 있는 교인.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인. 플로팅 교인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한 교인이 200만 명, 안 나가 교인이 200만 명의 시대를 코로나 때는 더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로봇가 설교하는데 인간이 와서 거기 앉아서 듣는다. 그러면 나 이거 아니야 생각하고 떠들어다니는 교인들이 많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종말과 말세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1년 안에 전 세계에서 이제 무료로 여러분 전 세계에서 무료로 인터넷 와이파이를 사용합니다. 밀림지대에서도 와이파이가 다 터지고 사막지대에서 와이파이가 다 터져요. 이제 복음이 이제 이 최첨단 기계를 통해서 복음이 밀림지대고 사막지대고 다 선포되고 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로봇 앞에서 예배 드리실래요? 아무런 인격도 없는 기계 앞에서 복음을 들으실래요? 부족해도, 억눌해도, 모자래도 인격과 인격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아니겠어요?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사역은 일반 사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특별 사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특별상은 구원과 관계되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정리했죠. 3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중생하게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한다. 여러분 성령이 계셔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하신다. 자, 오늘 네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 진리가 뭐냐면 말씀의 영이시다. 이 진리 말씀을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로고스는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기도 하다.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진리의 영은 진리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 이 진리는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를 말하게 하신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말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 일을 예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31절입니까? 32절에 여기에 말씀하신 대 진리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갈 때 참된 평화가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한의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어요. 진리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세상 어느 곳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케 하고 죄의 올무로 사단의 종노를 하게 만들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진리의 영이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 음성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아멘이죠. 성령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르헨티나 김명수 선교사님 그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입으로 전도하고 증거할 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시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증거하신다. 성령이 증거하도록 하게 하신다.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같이 동행할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여러분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데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이거 확실해야 돼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증거하지 못합니다. 교회 다녀도요. 오래 다녀도요. 상관없습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 제가 어떤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어떤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저는 항상 현찰로 주거든요. 현찰로 줘요. 현찰로 주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 상대방이 되게 겸연쩍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카드로 결제 안 하고 항상 돈으로 결제해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카드보다 주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 네,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잘 믿습니다. 아니, 천천히 나갈게요. 다음에 나갈게요. 좀 형편이 풀리면 아니에요. 지금 나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중생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주님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구원자로 증거하거나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그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심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사람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삶의 현장이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목사를 보세요.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불을 내리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순절 날에 바람같이 불같이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맨날 집회 때마다 찬양 집회 때마다 어떤 사경회 때마다 성령이여 오셔서, 성령이여 불을 내리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 임재하소서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성령을 갖다가 끌어당기고 오게 하는 것을 아니란 말이죠. 성령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할 때에 오시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이시라. 아멘. 그래,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다.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딴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뭐 이상을 보고 한상을 보고 뭐 방언을 하고 뭐 은사를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 근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6번째.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예? 뭐요?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성령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은 죄 곧 불신앙을 깨닫게 하신다. 성령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믿어요. 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다가 구원의 서정,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영화에 들어갈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함께 예배할 것이다.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우리에게 예배하신 상급과 멸관과 칭찬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실 것이다. 자, 8번째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만 떠나면 세상이 너무너무 커 보이고 세상이 골리앗같이 보여서 싸우지도 못하고 폐잔병처럼 살다가 겨우 주일날에 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폐잔병처럼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 권세를 주셨으니 놀라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중요한 건 사용할지를 몰라요. 내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니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주님 당신의 교회를 피로 사신 주님 당신의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운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하데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교회와 성도들이 받았는데 사용할 줄 엑수시아.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세. 여러분, 이 무기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이미 이 무기를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를 몰라. 사용하지를 아니해. 사용할 줄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사용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또 목사를 신비주의 은사주의 목사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선교주의는 그런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나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해 보세요. 저번에 인도에 작년 우리가 인도의 마니시 목사님, 바니 목사님, 인도의 목사님들 왔을 때 그 인도의 목사님 중에 대표적인 마니시 목사님은 전도하다가 힌두교인들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갈비뼈 불려지고 얼마나 심하게 뚫리면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다면 그 마니시 목사님은 현지 사역자들 와가지고 찬송하고 말씀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남대 선교사님도 그분은 칼빈주의 개혁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신비주의 은사주의 운동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뭐 간증했습니까? 진짜로 선교지 가니까 귀신이 자기가 앉아있는데 침대에 앉아있는데 귀신이 뭡니까? 막 떠돌아다니 귀신들이 막 들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이런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병자가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에는 이 엄청난 힘이 있는데도 그 세상 어떤 권력과 힘과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예수 이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엎드리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줄 몰라.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예요.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은 능력입니다. 두나미스입니다. 성령은 엑스시아입니다. 권세입니다. 성령은 권능이 그분이 내 속에 임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모든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나간다. 그런데 사용할 줄 모르니까, 사용 안 하니까 맨날 세상에서 줍니다. 아홉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자,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이 성령장입니다. 성령장. 로마서 8장. 자,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빨리 찾아보세요.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로마서 8장은 성령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상태가 얼마 우리의 상태를 정렬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26절에서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여러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한국교회 일주일에 기도 얼마 안 됐죠? 5분 한다고 그랬죠? 성경 얼마 읽는다고요? 5분을 읽는다고 했죠? 심각하죠. 그래, 제가 1만 킬로미터 탈북민들 탈북시키고 북한 선교하고 있는 이지성 작가, 베트셀러, 그 이지성 작가 책이 500만 권 팔렸습니다. 500만 권.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500만 권. 그래, 그 탈북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자기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여, 저 북녘 땅에 있는 백성들, 우리 백성들, 저 지하교회에 있는 백성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1200만, 북한 인구가 2400만인데 1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아사 직전에 있다는데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히 막 자기 집안에서, 방한자지대에 있는 자기 집안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외치고 간절히 주님 앞에서 호소하는데 5분밖에 안 지나갔더래. 자기는 1시간 정도 한 줄 알고, 자기는 1시간 정도 한 줄 알고, 주여, 북녘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 지하교회 성도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막 자기 온몸을, 원래 여러분은 온몸을 다해서 기도하면요 진짜 온몸이 아파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10분밖에 안 지났더래요. 그래, 주님한테, 주님 저 기도 안 할래요. 기도 안 할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자기는 느낌상으로 1시간 반 지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계를 보면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주님 그냥 성령께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냥 열심히 탈북민들 탈출시키고 구원하겠습니다. 네, 그 감정을 듣고 얼마나,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연약 때문에, 우리의 부족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육체적 력, 안목의 력,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해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방언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한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방언기도 해도 됩니다. 공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방언기는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왜? 방언기는 개인에게 주셨기 때문에. 방언 못했다고 구원 못 받았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방언 못한다고 성령의 은사가 없다고 틀린 말입니다. 1만 마디 방언할 바야. 사도 바울이 말했죠. 은사 중에 가장 낮은 은사. 그래, 저 방언 절대 무시 안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자기가 몰라. 옆에 통변하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영어로 하든지 중국어로 하든지 일어로 하든지 불어로 하든지 독어로 하든지 기도하더라도 자기가 몰라. 그런데 그 방언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어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 반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예배 때 방언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는 가운데 기도하신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자빠질 때
주님 앞에 나아간 걸 끓이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 번째, 성령님은 무엇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말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선포하게 하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닫는